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만 잘 왔네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밤에 해군 함대가 훈련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함대가 폭우 속에서 대대적인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안개는 점점 더 자욱해졌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앞쪽을 감시하던 감시병이 선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른쪽에 빛이 보입니다. 그 보고를 받았던 선장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배 뒷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보고하라. 그때 감시병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선장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이 탄 배가 점점 그 움직이지 않는 배 근처로 다가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다급하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쪽에다가 빨리 신호를 보내라. 두 배가 충돌 코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빨리 신호를 보내고 그 배를 20도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를 받았던 저쪽 편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항로를 20도 각도로 바꾸십시오. 그러자 이 선장이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명령합니다. 나는 선장이다. 너희들이 빨리 20도 각도로 배 방향을 바꿔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각도로 바꾸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계급으로 봐서도 자기가 훨씬 더 높은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투함이다. 빨리 진로를 20도 변경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답이 옵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네, 역시 성가대가 다릅니다. 네.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지금 내가 탄 배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전투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옮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대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것들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그러다가 온통 시간을 다 보내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출생, 나의 부모님,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성별 바꿀 수 없죠.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외모 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성형한다, 그렇다고 원판이 바뀌지는 않죠. 원판 불변의 법칙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얼굴, 바꿀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이 주어진 얼굴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인상이 참 좋으세요. 참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 애써서 바뀌지 않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기보다는, 그렇게 어두워지기보다는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결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들의 흘러간 이 과거라는 시간이 마찬가지죠. 근데 불행한 것은 이미 그렇게 흘러갔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문지기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는 얼굴을 두 개 갖고 있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누스의 얼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두 얼굴을 가졌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칭찬이 아닌 표현인데, 그런데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이 하나는 앞면을 바라보고 있고 한 면은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January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야누스에서 유래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자꾸만 과거에 집중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과거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앞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채 제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둘로 갈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타락한 그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서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그렇듯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꿈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의 말씀을 14절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귀담아 듣게 했던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기억하도록 한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인생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은 늘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화려함이라는 색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죠. 또한 두 번째로 어두움이라는 색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과거라는 굴레인 것이죠.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이 과거의 굴레는 화려함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죠. 과거가 늘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하는 좋아하는 커피 있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사실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죠. 아, 옛날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지난 과거를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 아궁이 불 때고 연탄 떼던 그 시절, 솔직히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은 거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늘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고 그 화려했던 과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내가 그때 참 괜찮았었지.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위장해서 찾아오는 거죠. 화려함으로 위장하고 찾아오는 과거를 오늘 말씀은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 과거, 끊어야 되는 기억이 있다면 어두움으로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이죠. 실패했고 좌절했고 상처받았고 아팠던 그 과거,
우리가 여기에 묶이고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러기를 사육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러기는 태생적으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런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를 사육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다라고 말합니다. 기러기가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날갯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일정 기간 이 날개를 잠깐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아무리 날고 싶어도 그렇게 시도를 해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이 기러기 머릿속에 나는 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날 수 없게 했던 그 장치들을 풀어주면 기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하게도 과거에 입력된 그 잘못된 기억 때문에 나는 날 수 없어. 그래서 이 기러기가 사육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육당하는 기러기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족쇄가 풀어졌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으로 찾아오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날지 못하고 사육당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과거에 경험한 강한 부정적인 그 기억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핍박들이, 그 자국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우리 인생의 올무처럼, 우리 인생의 족쇄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 저는요 상처가 많아서요, 저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무언가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요셉만큼 과거에 끔찍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꿈을 품을 수 없어, 나는 과거에 너무 큰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나이 17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해도 그 청년 시절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그 과거의 족쇄가, 나의 그 어두운 날의 그 기억들이 이 요셉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했던 사람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과거의 올무가,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잘해준 것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 그런 기억들 다 지워버리고 조금의 상처가 크게 자리 잡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상처, 우리의 쓰라린 실패의 기억, 몸부림 여러 번 쳤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기억,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찾아오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길 원하고, 또 족쇄로 찾아오는 어둠으로부터도 자유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과거에 매어 살지 말아라, 너의 모든 족쇄는 다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과거에 매여서 그때가 좋았는데, 다윗 시대가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비참해졌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면, 그럼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다 끊어내 버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입니까? 그들을 묶어놨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고 너희 모두를 해방시켜 주겠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릴까요? 오늘 이 세계로 따지면 미국과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국이 곧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3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위기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을 좀채로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능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 정말로 너무나 하기 힘든 그런 기대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무서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은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 있고 왼쪽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예측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일,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억들,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 미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풍성한 그 미래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산과 광야가 있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고 해결해 주셨는지를 떠올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줬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많은 일들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거나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포로로 잡혀 초라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동일하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날을 붙들고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단절, 미래를 향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날갯짓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 과거의 어떤 실패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은 아내도 없이 일평생을 살았던 어찌 보면 초라한 사람이죠.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사람입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 인생이 뭐 좋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영어로 폴이란 이름, 미국에서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인생의 험한 길을 걸었던 바울과 같은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바울처럼 아내도 없이 비참하게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강한 환경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전에 겪었던 상처, 여러 가지 아픈 일들, 고난, 이런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은사들, 그런 능력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길,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나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위치에 있었던 바울은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면 다 된 줄 압니다. 나는 교회에서 10년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나는 예전에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몇 년 전도 안 해도 이제 괜찮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올해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냐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넘치는 수고를 했던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모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옛날에는 내가 좀 잘 나갔는데, 사도 바울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새 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두 가지 혜택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주님, 과거의 위기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신뢰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증인이라는 그 삶을 사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왜 교회마다 수평적인 이동은 많은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까요? 우리들이
증인의 삶,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많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야지 전도가 되는데 그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확증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혜택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일이라는 말씀 속에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일들을 꿈꾸던 그 새로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하게 보았던 그것을 우리는 바로 당장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우리는 받고 누리게 되었죠.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새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꿈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어두운 표정 짓고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날마다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감격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내 모든 과거의 족쇄를 끊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장차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함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 부산 남교에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때 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고민하던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제 입에서 나오게 된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입에서, 제 안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의 영향력이 넘치게 되면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드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예배드리는 거 엄연한 차이가 있죠. 입술로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는 예배, 꾸벅꾸벅 졸다가는 예배, 견디다가 끝나는 예배, 그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중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이 환경은 비록 짜증나지만, 화를 내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행복이, 이 감격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고백과 이 찬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는 분들, 내가 이만큼 이룬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줄 어마어마한 일, 너무도 위대해서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그 일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행복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